자,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후반부에 이제 그 제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가을 절기가 하나입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그 속죄 1, 그 다음에 장막절이 하나예요, 하나. 7월 달에 정초에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1년을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그거 배울 건데, 하여간 그 절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사랑으로 버무려 놓은 그런 절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이제 배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곱 그 절기 중에서 제일 복잡한 제사법입니다.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좀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세세하게 이거 다 배우면 이제 머리가 이게 터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이렇게 딱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6절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면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날은 너희의 완전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날은 전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좀 엄한 말씀이죠. 사랑의 말씀보다는 안 하면 죽을 거야. 안 하면 야단칠 거야. 안 하면 버려질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이고 너는 애굽에서 피 발랐으니까 다 됐어. 그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내가 몇 월 며칠에 영접했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닌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속죄일이 만들어졌는지 그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방법으로 제시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왜 이 속죄일이라는 걸 절기로 주셨을까? 그 왜 만들어졌는 그 배경 이런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기록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성경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건 대속죄일은 속칭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없고 속죄일 이렇게밖에는 없어요. 근데 왜 대자를 사람들이 붙일까요? 멋있게 보이려고 속죄일이 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대자를 붙인 건데 이 대자를 붙이려면 이루어진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죄이다.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대속죄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대속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속죄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제 26절서부터 이 32절까지가 이제 속죄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나왔는데 요거를 보면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맹이가 빠져 있고 제목만 얘기했어. 금식해. 범죄들이여. 그거 말하자면 완전 안식을 못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밖에 없어요. 내용이. 요거 말고 또 어디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내용을 또 담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담아놓은 것이 레위기 16장이에요. 16장. 그거 이따 보시고. 그래서 속죄일을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요 키프루라는 말을 써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구약에 나와 있는 말이 요 키프루.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요 써놨는데 날이란 뜻, 욥은 날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 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날이 덥다, 덮는 거, 보자기 이렇게 덮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덥다라는 걸 무슨 뜻일까?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속죄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속죄라고 쓴 거예요. 네? 날을 덮으면 속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7일? 1월 7일이면 1월 7일을 덮었더니 뭐가 된다고? 속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죄. 일 속에 죄가 벌어지는 것을 용서되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속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 구속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가 살아나는 문제하고 여기에 그 속죄라는 이 나를 덮는 거는 아예 다른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맨날 죄사함 해가지고 뭐야 영원한 죄사함 그러는데 구속이 된 사람들이 죄를 정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재물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덮은 것이 구속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히브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나를 덮었냐면 죄를 짓는 나를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죄 안 짓게 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졌는데 죄를 없애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가 나를 덮는 것이 몇 번째 있다고요 여기? 6번째 그 절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죄일 절기에. 속죄일 다음에 절기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냥 속죄일. 왜냐하면 요 날이라는 걸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하게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예? 욤 키프루라는 건 날짜를 의미하는 날짜. 절기 개념보다도 날짜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7월 1일 날 나팔절이죠. 나팔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생활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가? 안 가면 버려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6월절서부터 이 장막절까지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고 완성이 된 결과가 이 영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이죠. 그래서 요것이 한 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일서부터 10일까지 불러들여서 뭘 하시냐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그 속죄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10일 동안. 즉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10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회개의 완성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속죄. 주님께서 다 끝내셨다. 어린 양으로서 끝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오늘 뭐 다음 건 또 장막절도 주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냥 뭐 소와 양과 이런 것이 그냥 마지막에 이건 말하자면 끝날 때 피날레라는 말 쓰잖아요. 막 뭐 음악 반주에서도 마지막 때 그냥 피치를 올려가지고 막 끝을 내잖아요. 뭐 폭죽 터뜨려 맨 처음에 조금 터뜨려 나중에 뭐예요? 왕창 터뜨려가지고 끝을 내잖아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양 몇 마리 잡았어요? 6월절에 양 한 마리 돌아가셨어요. 그쵸? 근데 이 한 마리가 여기 가서 몇 마리 죽어요? 막 100몇 마리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양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그냥 성경적으로 계속 진행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끝을 내는 거예요. 피날레. 엔드. 끝을 내는 거예요. 영화의 끝장면이 뭐가 나와요? 뭐 러브 스토리 나오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해서 결혼해서 짱 하고 끝나잖아요. 예? 지지고 볶다가. 그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도 지지고 볶다가 마지막에 장막절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끝을 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를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거 이렇게 배웠으면서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아. 에덴 동산처럼. 예수님,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마귀가 저 따먹으면 더 좋게 된다는 말이 더 유익한 거예요. 즉,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대로 결탁한 것이 더 좋았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영적 생각보다도. 즉, 우리나라 따지면 이완열 같은 그 매국노들이 일본하고 합작해서 사는 게 더 좋다. 그 얘기예요. 광복보다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이.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굴르면 좋지. 이 땅을 떠나서 뭘 좋은 데 살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가는 걸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각 했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안 가는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주셨나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쵸?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한 가지일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다 이루음이 들어있는 것 속에 하나가 구원이에요. 구속이고. 그러면 그거의 결과가 뭐지요? 그 결과를 우리가 꼭 배워요. 여기 들어가서 배울 건데, 하나님은 왕국에 우리를 넣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이 끝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완성이 아니고. 그래서 완성을 우린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를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있는 것은 온전케 하심을 위해서. 즉 절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피로써 지금 제사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곱 절기다 그 얘기예요. 나를 덮는 것을 주님이 덮어주는 것이 안 된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 일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가다가 내가 실수할까 봐. 주님께서 원하는 데까지 못 갈까 봐. 그럼 아예 구원이 시원찮아? 맞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 시원찮은 거 맞아요. 구원은 주님과 끝까지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가 완성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한 번 됐으니까 됐다고. 그래가지고 와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덮기 위해서 구약의 방법을 좀 제시해 놨는데 대충 5가지의 제사의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이 말하자면 그 속죄일의 제사가 끝나요. 들어갔다 나왔다. 꼬쟁이도 입었다가 또 벗었다가 다시 또 저기 대상 예복을 입었다가 그 복잡한 게 막 나와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가지고 향도 피우고 뭐 소 잡아서 피 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염소 피 가지고 들어갔다가 복잡해. 하여간 복잡한 거는 뭐 일어나고 그런 모든 일 속에 안식해야 된다. 죄가 덮어지는데 안식이 돼요? 안 됩니다. 죄가 덮어진 사람만 안식하는 거예요. 즉 내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내 안에 가지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몸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는 건 죄를 하나님이 덮어줘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걸 아주 피의 강이 흘러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피가 매일매일 흐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되려면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영접할 때 말고 내 삶 속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라는 걸 날마다 발견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나는 부족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부족해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때문에? 주님이 덮어준 걸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걸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요. 의가 내가 덮어졌을 때만 나에가 효용이 있는 것이지 그 의는 있지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의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소의 정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날에
제사의 제물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제사장과 백성이면 다 된 거잖아요.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두 가지 백성인데 숫 염소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 두 마리,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 속에 대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이런 것이 이러한 죄물, 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덮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죠? 아침 저녁 9시 하고 오후 3시에 그거 있고 이거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것도 나를 덮는 것이 오전 제사, 오후 제사.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구약의 제사법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럼 그 구약의 이 복잡다단한 이런 시스템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완성이 됐냐 이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다 됐다고 성경 선언하죠. 내가 구약의 그 많은 예언 속에서 내가 그거를 완성하러 왔다. 내가 그 율법에 완성하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피 흘리는 것 양 대신 하시겠다고. 그 수만 마리 죽었던 그 수억 마리겠죠. 그거 대신 내가 대표로 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제일 잘 표현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설명해 놨잖아요. 사복음서 끝날 때마다 그 다 나오잖아요. 죽으심, 부활하심, 고난받으심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요거거든, 요거. 마지막에 제일 정결케 한 게 뭐지요?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어떻게 했어요? 쫙 찢으신 거예요. 이게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 성소가 예수님이 마지막이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된 거예요.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이 찢을 필요가 없어. 주님이 결국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에 오셔서 끝낸 거예요. 무슨 마지막? 죄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됐다, 그 소리예요. 그걸 하신 것을 사복음서에 아주 리얼하게, 세세하게 구약의 나를 가르쳐 말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사복음서에 속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잘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날마다 덮는 문제를 잘 설명하신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다시 재각색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히브리서 중에서도 9장 10장이 지금 욥기프로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속죄일. 그러니까 이것이 시점이 어딘지를 이해하시겠죠? 시점이 어디예요? 광야? 아니면 저기 이집트? 아니면 가나안 땅?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여정에 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잠깐 구속, 구원 그러면 피발림 그러면 맨날 구원에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맨날 첫날로 돌아가는 거야.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2학년이면 되는데 잠깐 1학년 또 따지는 거야. 또 학교 4학년 돼야 되는데 또 1학년생 따지는 거예요. 또 6학년 되는데 또 1학년 따지는 거예요. 꼭 그런 말과 똑같아요. 2학년 됐으면 2학년의 삶, 3학년 됐으면 3학년의 삶.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진보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버려진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줄기가 나오고 싹이 터서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성장이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일에 완전한 제물 되셨다. 그 신약에 설명했는데 신약하고 이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물리적인 물질과 물리적인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시간적으로 있었다면 이제 영계 속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그것을 다 해놨다. 이건 신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설명 안 해놓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 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4,000년 동안 준비해 놓은 것을 짠! 하고 나서 와서 해주신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놓고 가셔서 이 속죄일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거예요. 속죄일과 나와의 무슨. 주님은 나를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뭐예요?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은혜를 다 받아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나라를 원하는, 밥 안 먹었다는 말 아니고, 내가 간절함과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왜 괴로워야 돼요? 나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 죄 해결하고 싶어서. 그 죄 해결하고 싶어서 죄를 지면 피를 흘려야 되고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날마다 죽어주신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죄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하겠냐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감사한데 내일 내가 또 죄 짓게요. 이래요? 그건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막 짓밟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는 내가 쓸 피가 한 방울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려질 일이 없다고? 사람들 그 구원의 시점을 다른 생각하니까 버려지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부인하고 인정 안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냐면 끝난 거야.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뭐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랑에서 떨어질까봐 그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목적이지 다 배우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거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뭐 다 배워놓고 예수 잘 죽었네, 양 잘 죽었네,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이제 그 삶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자, 이제 그리고 지우고 그날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의 시작이 유래. 자, 이 도표가 항상 필요해요. 자, 여기는 죄된 애굽 땅이에요. 여기서 죄 속에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 통해서 구속이라는 것 받아요. 구속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방대한 거지만 구속은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구속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단어 구속과 영원한 구원은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홍해. 주님이 살려줬는데 또 한 번 살려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고 뒤에선 저 이집트 군대가 와서 죽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죄의 무리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또 죄로 물들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건져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즉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홍해를 건너주신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벌써 죽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50일 때 우리가 율법을 받죠.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또 죽으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피의 제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즉 이 속에서 이것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양을 어디서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가나요? 아니요. 땅에 있는 걸 가져와서 제사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신령하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아예 가지도 못해. 이 더럽고 추악한 곳에 열매 맺고 자랐던 걸 가지고 주님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인간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이 부활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날마다. 뭐 부활이 어느 날 십자가에 쨍하고 와서 나팔 불 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된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의 이 근본 베이스가 뭐예요?
주님이 죽으심이잖아요. 그걸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물리적으로 다 보여주고 그래도 못 믿어? 그럼 뭐라 해요? 주님께서 그걸 내 십자가를 밟은 놈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제발 나를 인정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은 거 인정해달라고. 내가 고통 안 당했다고. 내가 고통 당한 걸 내가 보여줬잖아. 육신의 옷을 입고 내가 그거 안 보였냐? 역사 속에 책에 다 기록해놨는데 아직 몰라? 그거를 부인한다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못에 쳐넣어서 끝내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부인하다가 자, 이제 1년 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성소를 만들었잖아요. 성소를 만들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아들 둘이 옴니와 비나스 네 아들이 있지만 그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죠? 예. 자, 다른 불이 이 애굽 죄된 세상에 다른 불 드렸어요.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렇지.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다른 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 또 땅을 갈라가지고 또 묻어버렸어.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된 것, 그게 지옥이에요. 불심판이고. 근데 그 사람 다시 부활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해 또 다시 끌어내가지고 또 좋은 데 보내줘요? 그 성경이 안 맞잖아요. 그걸 끝까지 견딘다는 말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속은 단회로 끝나지만 구원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소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아론의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사건 다음에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1절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심판받아 죽고 너희들이 이제 죽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해야 속죄일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예요. 그렇게 하면 영생의 삶이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은 시작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 드린 것 때문에 이 속죄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주님의 돌아가심을 설명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도적인 장치가 많아요. 지금 천국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를 우리가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옷도 입혀주고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길도 닦아주고 다 해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것은 버려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의 유래가 뭔지 아시겠지요? 예, 시작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지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은혜를 하면서 이제 그 제사 방법. 자, 제사 방법은 첫 번째 이제 성소에 들어가려면 향을 피워야 돼. 향을 피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피는 거라고요? 자, 여기가 문이 있으면 성소, 이게 지성소죠. 지성소. 자, 지성소면 법궤가 있죠. 예, 법궤가 있어. 여기 이제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이제 나팔 들고 있죠. 향을 여기서 펴가지고 향이 펴가지고 이 시은 자가 안 보이도록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들어가서 불과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제사상에 가면 그 불 피고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저 이방인들이 컨닝해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향단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향을 피우는데
향이 한 묶음이 아니라 두 묶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향을 이 하나님 전에 나가는데 두 묶음의 이 향을 가지고 피우는 거예요. 한 묶음이 뭘까요? 한 묶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민이라는 걸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들 개 같은 돼지 같은 민족이야. 그건 지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구원의 역사 속에 이방인과 선민이 함께 향이 하나님 앞에 피워진다. 이걸 처음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향을 펴서 여기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이제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뭘 입어? 속에 꼬쟁이 세마포 옷 입고 겉에도 세마포, 허리띠도 세마포, 모자도 두건도 세마포.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향을 피우고 나와가지고 두 번째 소를 잡아요. 두 번째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 시은자 속죄소죠. 이거 시은자라는 게 은혜를 주는 곳 여기다가 일곱 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에도 뿌려요. 네, 7번.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하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비단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신 거야. 비단 하얀 거 세마포 미세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짠 옷이죠. 하얀 거. 근데 피를 뿌리면 뭐가 묻을까요 옷에? 응? 이 옷에 피가 묻겠죠. 피가 다 묻어요. 이 옷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사람들이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 안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들어가 버린 거고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두 번째는 소를 하는데 이게 제사장하고 제사장 레위 식구들,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식구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거 있죠? 우리 거 숫염소. 숫염소에 피를 가지고 한 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향과 불을 물려내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향 청소죠. 예. 청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1회가 아니고 들어가는 날에 4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향이 펴서 만일 향이 없는 상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면전해서 이 고기 덩어리가 들어가서 주님 안에 면전에 가면 우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개, 향불이 있어야 돼. 향이 누구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불갑을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몸을 벗어야만이 그래 되지 이 옷 입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선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육신 다 끝내놓고 맞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때 모세도 알게 되고 엘리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 그것으로 우리가 화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서 4번 이렇게 하고 자, 이 제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의 내용이 나와요.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 핵심 나와요. 이건 자기들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제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거의 핵심이에요. 오늘 배우는 거의 최종 결론. 네. 염소 2마리가 속죄일에
제사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한 마리는 화절에서 번제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예요. 첫 번째.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두 마리 중에서 대제사장이 떡볶이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걸, 어느 놈을 불살르고 어느 놈을 광야로 보낼까? 뭐 우림과 둘림을 했겠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여기 우림과 둘림에 돌이 있으니까 뭐 요거 가지고 까만 거 빼는 놈은 뭐 저기 광야로, 뭐 흰 돌은 하늘로 이렇게 뭐 의미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약간 그 대제사장은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한 놈은 하나님께로 화제 드려야 되고 한 놈은 어떻게 돼야 돼? 한 놈이 한 마리.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광야로 보내짐. 뭐 많은 설이 있죠. 근데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뭐 구름통에서 죽었다는 말도 없고 무슨 무슨 아사셀이라는 것이 무슨 저기 마귀의 천사 이름이 아사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사랑 마귀하고 다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근데 뭐 거기에 그런데 광야로 내보내는 걸 아사셀 염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고. 주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마리는 간 거예요. 그럼 한 마리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갈까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광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간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어디서 생활한다고? 광야 같은 세상. 이 육신의 터가 광야입니다, 지금. 이거 척박해요. 죄밖에 질 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들어가 있죠? 죄를 짊어졌어요. 이 아사셀 염소가 한 마리가 이제 이 한 마리를 제사 드릴 때 목을 따잖아요. 이 피가 지금 이 아사셀 염소에게 피가 안수하는 거예요. 피로 안수해서 백성의 죄가 아사셀 염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 표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의 주님.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다 끝내주시는, 날마다 끝내주시는 주님. 아사셀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사셀은 나를 지금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나를 완전케 해주시는 것. 두 가지 제사가 끝나면서 이 아사셀은 대사장이 안수해가지고 누구의 죄? 나의 죄. 그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먼 무인지경으로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데려간 사람은. 자, 그러면 아사셀은 멀리 가는 염소라는 뜻이죠. 멀리 떠나는 염소. 네. 버려지는 염소. 위로받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얼마나 복잡한 이론이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아사셀을 주님의 절기 쪽으로 생각을 가가지고 이끌어내야 돼요. 왜냐면 목적이 지금 주님의 지금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지금 두 마리의 양은 주님을 표현하긴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는 우리에게로요. 그럼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었다고요? 아니, 주님께 다 지신 거예요. 우리 죄 짓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주님 다 아셔요. 그렇지만 이 아사셀 염소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한 마리의 양이 하나님께로 바쳐졌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가 의로워지고 의로운 피가 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피 발려졌으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닙니다. 의로운 피, 하나님 받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 전체가 광야 삶이 아사셀 염소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속죄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 속에 날마다 지금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해결했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내가 오늘 이거 훔쳐먹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아이고 주님 회개해 준 거 알기 때문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죄에 졌는데 회개하고 그 일을 버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롭다고 말하는 건 죄 하나도 안 졌다는 말이 아니라 당대의 노아가 의로운 자라. 그리고 당대의 요셉이 의로운 자라. 그렇게 나오죠? 예. 우리가 검정, 아사셀 염소는 검정이에요, 대체적으로. 검정 염소인데, 이스라엘에서 키웠던 염소가, 그 염소가 뭐 무인지형이 가가지고 절벽에 떨어뜨려 죽였다고, 그거는 이제 히브리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말 없어요. 성경 다 뒤져봐도 뭐 절벽에 떨어져 죽여야 된다든가 무슨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절기가 다른 데로 가요. 주님 성경에 내가 다 뒤져봐도 성경은 간단해. 광야로 내보냈다. 그러니까 유축하는 게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 사나운 맹수가 잡아먹거나 그건 추측이지. 하나님께서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 죄 용서해 준다는 게 목적이지. 어디 가서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는 말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그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벽에 떨어져 죽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예요? 어? 동물에 잡혀 먹히고 그런 유출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 거예요. 날 덮는 거의 핵심이 아사셀이에요. 그래서 속죄이라고 하면 죄를 속겠다는 말로만 자꾸만 정확하게 유대인 말로 돌아가야 돼요. 날인데 덮는다. 그 절기요. 그래서 그 절기의 제사를 보니까 죄사함보다는 뭐예요? 나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걸 거부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방법을 너무 마귀 쪽에 너무 많은 생각을 두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없이 하는 방법 때문에 오신 거고 죄 없이 함으로써 결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왕국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란 말이죠. 근데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 그럼 성경은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 피를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발라야 되는데 안 발라? 그러면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사의 이제 내용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다 했다는데, 확실하다는데, 얼마나 확실해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말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이렇게 고개 숙여버리면 더러운 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보라니까,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높이 들어서 그 시편 기자처럼 말해, 하늘으로 찬양을 해보라니까, 할렐루야라고. 무슨 할렐루야? 나의 죄를 날마다 해결해 주는 그분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우리가 이 아사셀의 이 염소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 건 아사셀이에요. 이 땅 광야에서 우리 지내야 돼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가서 계셔야 되고 우리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은혜의 비가 내려오는 걸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일, 나를 덮는 거에 제사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를 나를 들여다보면 시커멓고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시커멓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가 핵심이잖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일을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 뭐 다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다. 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죄 짓는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 이제 배우게 되면 뭐야? 그냥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그냥 양, 소 그냥 잡는 거예요. 그 뭐야? 피의 번복이지 뭐예요. 피는 은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다 잃어버리더라도 아사셀 염소가 속죄일이라는 말을 속죄일로 이해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를 주님께 덮어주는 거다. 그 절기다는 거예요. 죄 짓는 나를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좋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두렵고 떠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속죄일 두 번째 교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하겠습니다.